얼마 전 국민일보에 실렸던 한 목사님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12층 여자의 후회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여자가 너무 살기가 어렵고 괴로워 세상을 하직하기 위해 뛰어내립니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녀는 똑똑히 두 눈으로 봅니다. 11층에는 금실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는데 눈에 상심지를 켜고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층에서는 항상 밖에 다닐 때마다 밝고 유쾌하게 잘 웃던 남자가 혼자 많이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9층에서는 남자들과 말도 잘 섞지 않던 여자가 웬 남자와 나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8층에게는 건강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한 움큼씩 약을 털어 놓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층에서는 그렇게 돈 많다고 늘 자랑하던 남자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애걸복걸하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6층에서는 듬직하고 멋있게만 보이던 남자가 여자 속옷을 입고 성독착증 환자처럼 서성대고 있었습니다. 5층에서는 닭살 커플로 알려진 부부가 갈라지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4층에서는 남녀 관계가 복잡하던 할아버지가 홀로 고독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3층에서는 이혼한 뒤 남편을 욕하고 다니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 훔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는 만나기만 하면 자식들만 자랑하던 엄마가 아이들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추락하던 여자가 생각합니다. 12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모두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이 다 있더라는 거죠. 돌이켜보니 사실 자신은 그렇게 죽을 만큼 불행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봤던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자신을 보며 세상에 죽고 싶을 만큼 문제없는 사람이 어딨냐 마구 면박을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린 자신의 결정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윽고 떨어지는 자신의 눈에 큰 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간 숨 막힐 만큼 후회감이 찾아오죠. 엄청나게 후회하고 발버둥 쳐 보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요즘 세상을 돌아봅니다. 지난주에도 안타깝게 한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다고 하죠. 잠자듯이 편안하게 죽는 겁니다.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렇게 죽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다 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은요, 이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편안한 자살은 절대로 없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해도 자살의 고통은 다른 어떤 것보다 끔찍하고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지요. 그걸 선택했다가 정말 살아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픕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인 세상,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해 줍시다. 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리얼하게 우리 경상도 말로 한번 해봅시다. 산다고 욕보셨습니다. 좀 하라니까는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산다고 진짜 욕보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돌아봅니다.
허락하신 감사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더 깊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 더욱 애쓰셨던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아침에 그 인자하심과 밤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없다. 정말 우리 눈에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같지만 하나님 아니라 하십니다. 선하다. 선하다. 그리고 선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하세요. 감사죠. 이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어찌 오늘에 감사하지 않을까? 본문 20절입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강조되는 게 있죠. 먼저 범사에라고 하셨어요. 이어서 항상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도가 모름지기 감사해야 할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래요. 오직 한 분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20절은요, 무엇보다도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십자가는 안경과 같습니다. 눈이 나쁘면 잘 보이지 않아요.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본다고 해도 희한하게 보여요. 아닌 것처럼 보게 되죠. 이때 꼭 필요한 게 안경입니다. 안경을 쓰면 사물을 그때서야 제대로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의 모든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게 될 겁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 말이죠. 그게 보일 겁니다. 참 감사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를 넘치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감사라고 하실까요? 그 까닭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하나 여쭙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하신 것 같습니까? 저 개인적인 답입니다. 별로 안 변했어요. 약한 부분은 여전히 약해요. 부족한 부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안 되는 부분은요, 여전히 안 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일 이 자리에 계신 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 한번 모시려고 길을 쓰는데 안 돼요. 참 안 돼요. 사람 안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잘 안 변해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늘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포기하실 만한데, 이제 버리실 만한데,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는데 별로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위하고 오늘의 그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요. 지난 추수감사절기를 보내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누가 제일 은혜 받을까요? 설교자가 원래 제일 은혜 많이 받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감사 설교를 하면서 제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리라. 항상 감사하리라 결단했거든요. 오늘에 돌아보니 똑같아요. 예전의 내 모습 그대로 돌아와 있어요. 이런 내 모습을 보니 어찌 더 감사가 되든지요. 이런 내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사랑하신다 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을 돌아보니 말입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적인 감사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는요, 이 범사의 감사를 특별한 감사로, 비범한 감사로 바꾸어 갑니다. 평소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며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때, 내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때, 그때 감사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아무튼 특별한 경우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신 줄 아세요? 말씀 그대로예요. 범사에 감사하게끔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없다면 고장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가 고장난 거죠.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죄성이에요.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탓하시면 안 돼요. 상황도 현실도 어떤 사람도 탓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내 자신에게 있어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던가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강해도요, 가나안이 애굽보다 강할까요? 절대로 아니요. 당시 애굽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었는데요. 가나안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과는 비교조차 안 돼요. 아무리 가나안 성이 강한들 홍해보다 더 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 땅에서 기가 막힌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하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얼마 전에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 얼마 전에 찬송하고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 하나님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만 쏟아내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했는데 거꾸로죠. 원수는 돌에 새겨버리고 은혜는 자꾸 물에 새겨버리는 우리의 고약한 본성, 죄성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계산해 드리면서 감사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전 구역 모임을 할 때 이런 감사 절기가 되면 꼭 숙제를 내어 드렸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 해 동안 베푸신, 반년 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10가지씩 5가지씩 적어보라.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쉬워야죠. 범사에 감사거리인데 감사거리 한번 찾으라 하니 어렵더래요. 왜 그럴까요? 아세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심각한 고장이 우리 영혼에 있다니까는요. 감사 불감증이죠. 감사 제목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라면 특별히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오늘의 이 땅에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본다면 감사 또 감사. 어렵죠. 전쟁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번 주변의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잘 산다는 일본 이번에 전기값 얼마나 올린 줄 아세요? 30% 올렸어요. 우리 30% 올리면 난리 날걸요. 그 잘 산다는 일본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이 땅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참 외침을 많이 받았어요. 931번이라고 하죠. 세계 역사상 이런 침략을 받고 존재하는 나라가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모질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사라져야 될 민족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 민족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아예 우리 민족의 DNA를 바꾸어 버리셨다고요. 까닭은 말세의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이라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한번 우리네 먹거리를 가지고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한국 음식이 얼마나 독특한 줄 아세요? 여러 차례 외침을 받았잖아요. 침략해 오면 다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숨겨두고 먹으려고 발전한 게 무슨 음식인 줄 아세요? 발효 음식이에요. 발효 음식. 못 먹어요. 가져가도. 누구만 먹어요? 우리만 먹어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하루는 너무 먹고 싶어 된장찌개를 끓였대요. 문소리가 쾅쾅하고 나오더니 윗집에 사는 영국 할머니가 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청국장을 구해서 끓여 먹었답니다. 윗집 할머니 또 내려오죠. 이건 또 무슨 냄새냐고. 그냥 어제 거 다시 먹으라고 그리고 가더랍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먹는 사람 민족 없어요. 세상의 잡초를. 자, 우리는 김, 미역 얼마나 좋아합니까? 외국 사람들 먹을까요? 지금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는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그건 맛있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먹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다가 우리가 김을 꺼내서 먹는 걸 보니 종업원이요. 그게 뭐냐고 줬어요. 딱 입에 넣더니 뱉으면서 세상에 종이를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종이를. 우리 보고 종이 먹는데요. 종이. 영어로요. 김, 미역, 우뭇가사리, 다시다. 단어 없어요. 이 모든 단어를 다 합쳐서 seaweed. 그냥 바다 잡초라고 불러요. 우리 보고 잡초 먹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나라 사람들도 먹을 수 없는 거. 우리는 얼마나 잘 먹습니까?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는요. 어디 바다 잡초만 먹습니까? 땅의 잡초는요. 냉이 잡초예요. 쑥 잡초예요. 순박이 잡초예요. 뭐 땅의 잡초든 바다 잡초든 그냥 동을 내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게 없다 보니. 진짜 먹을 게 없다 보니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이게 다 건강식품이 되어버린 거죠. 전 세계가 우리 따라 먹겠다고 지금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음식을 눈으로 먹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음식 차려놓으면 예뻐요. 서양 사람들은 코로 음식을 먹는데요. 그래서 냄새가 중요하죠. 중국 사람들은 혀래요. 맛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배로 먹어요. 양으로 승부를 걸죠. 얼마나 못 먹고 살았든지 우리말 속에 전부 먹는다는 단어 다 들어가 있어요. 고생했다. 어떻게 말합니까? 먹었다 그럽니다. 망했다. 뭐라고 그럽니까?
쫄딱 말아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 유명한 홍수환 선수 챔피언 됐어요. 뭐라고 그러던 거요? 엄마, 나 챔피언 뭐라고요? 먹었다고요. 얼마나 먹기에 한이 되었으면 칭찬도 먹어요, 욕도 먹어요, 감동도 먹어요, 심지어 나이도요 먹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젊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이메일 주소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애시라고 불러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소문자 A에다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가 막혀요. 저걸 보면서 뭘 생각해냈어요? 골뱅이를 생각해냈다니까는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나 먹다 보니 얼마나 위는 튼튼해졌는지. 아무데나 보내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5,000년 동안 간섭하시면서 아예 우리 DNA 바꾸어 놓으셨어요. 말세에 뭐 하시려고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 삼으시려고 말입니다. 이 땅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안다면,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쏟아부어 주신 복음의 그 은혜를 안다면 불평 못해요. 원망 못해요. 성도라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셨는지 누구보다도 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에요. 받아서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는 의미 중에는요 좋은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세월도 고통의 세월도.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놀라운 감사가 있죠. 받아서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불평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같이 불평해요? 세상 사람들이 불평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걸 감사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감사라 명하시기 전에 하나의 명령을 먼저 주셨어요. 성령 충만하라. 성경을 보시면 성령은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보게 된다는 거고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은 뭔가요? 당연히 감사해요. 믿음과 감사는 이렇게 비례합니다. 믿음이 좋다, 감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저분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진다. 믿음 좋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데,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불평하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잃는 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사라지면 내 영혼은 병든 거예요. 희한하죠. 육체에 조그마한 병이라도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어떤 약이 좋으니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하니. 아무리 육신이 중요해도 영혼은 더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 영혼의 고장이 났는데, 그 영혼의 병이 들었는데 관심 없어요. 그냥 쉬 내버려 둡니다. 맥주 감사 절기는 다른 날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검진 날이에요. 건강을 진단하는 날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정말 제가 바라옵기는 이번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더욱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지난 반년을 제가 보내면서 정말 기억할 만한 간증거리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한창 유행할 때였습니다.
정말 조심했어요. 제가 감기에 너무 약하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감기 증세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목이 쉬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함께한 성도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긴장을 하든지 그때 표정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 저거 코로나다. 그러면서 전부 마스크를 올리시는데 저는 알거든요. 제가 감기 한번 오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근심이 되어서 이러면 몇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섬기나. 재빨리 집에 가서 진단 키트를 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분명히 맞는데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그저 드는 거예요. 일단은 코로나는 제쳐두고, 그러면서요, 제가 여기에서 벗어나는데 세상에 그렇게 감기에 고생하던 저가 딱 이틀인가 3일 끝나고 나서 증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죠.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건강해졌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1부 때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 밝힐게요. 2부는 설교를 좀 길게 해도 되니까는요. 몇 년 전에 미얀마로 아시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었어요. 신성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감기로 고생하는 건 감기로 시작했다가 감기는 끝이 났는데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침은 나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어떤 약을 먹어도요. 선교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날마다 속이 쓰려서 너무 고통스럽다 했더니 강황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카레 만들 때 들어가는 노란 가루 아시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좋다고. 그때부터 그걸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속은 안 썰어요. 좋아지더라고요. 그 다음 하나씩 붙여갔어요. 강황 좋다니까 강황, 계피 좋다니까 계피. 저기 아픈 사람 귀 얇은 거 아시죠? 하나 더 붙여갔는데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그거였어요. 그 순간 쉽게 감기가 지나가자마자 먼저 생각내야 될 게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강황이 생각나고요. 계피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있어요. 밝히지 않을게. 그 다음부터 제가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 이거 먹어봐라. 강한 전도사가 되고 계피 전도사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세상에 그 순간에 겉으로는 감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근데 그 다음이에요. 저는 좋아졌는데 제 아내가 감기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딱 2줄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야단법석을 피웠는지 모릅니다. 아내 보고 저리 가라고, 내 옆에 오지도 말라고, 내 걸리면 큰일 난다, 교회 어떻게 섬기냐고 마구마구 구박을 했었습니다. 연거푸 쏟아 부었죠. 도대체 어디를 쏟아녔길래 코로나에 걸리고 왔느냐고, 집에서 마스크 꼭 쓰고 방에서 나오지도 말라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잠을 잘 때 잘 데가 없잖아요. 슬며시 제가 침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구박해요. 저기 벽 보고 자라고, 자다가 절대로 내 쪽으로 머리 돌리지 말라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머니도 걸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위험할 텐데 나으셨어요. 제가 아무튼 아내를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 덜컹하는 거예요. 까닭은요, 상황을 정리해 보니 교회 안에서 교역자실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걸리시고 전도사님이 걸리시고 송지연 전도사님만 안 걸렸어요. 다 돌아가면서 걸리는데 저도 거기서 걸렸던 거죠. 분명히 코로나 맞아요. 시침을 딱 뗐죠. 큰일 나잖아요. 제가 얼마나 구박을 했는데. 이제부터 간증거리의 시작입니다. 하루는 자고 있는데 누가 제 이마를 딱 하고 치는 거예요. 요즘 봐도 참 보기 어려운 별이요, 얼마나 많이 보이든지. 눈을 딱 뜨고 놀라서 상황 정리가 되는데 아내가 옆에 있잖아요. 이거 아내가 친 거예요. 근데 안 친 척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알죠? 아주 무게를 깔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는 척 하더라고요.
툭 치면서 왜 그랬어요? 없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아니면 누가 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실직고를 하더래요. 뭐라고 하느냐면 너무 억울하더래요. 자기가 걸려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래야 되는데 모두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목사가 완전 죄인 만들어 놓고 몹쓸 사람 만들어 놓고 얼마나 해댔는지 가만히 돌아보니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살짝 몰래 제 이마를 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참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얼마나 오래 가는데 한 3개월 동안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도 제대로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제가 그 와중에도 엉뚱한 생각했던 거 고백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척하면서 속은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돌아보면서 이런 내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사는 게 은혜입니다. 돌아보시면요, 오늘에 그냥 살아있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감사라고 명하실까요? 감사를 명하시는 이유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행복하다는 건 잘 산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성경의 기준으로 인생을 보세요. 왜 자꾸 성도들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보나요? 잘 사는 게 뭔가요? 아파트 평수가 커지면 잘 사는 거예요. 남다른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 잘 사는 거예요. 내 통장에 더 많은 돈이 예치되어 있으면 잘 사는 건가요? 아니요. 성도가 잘 사는 거, 인생이 잘 사는 거 하나입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성도가 잘 사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은 하나님 사라진 거거든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모든 순간들이거든요. 정말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성도는 마땅히 감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잘 사는 거죠. 감사하다는 것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안다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에 있다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된 성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 증거가 감사라니까는요.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이런 아름다운 기도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누가 오늘에 잘 사는 사람인지, 우리 잘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 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복된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도전해 줍시다. 사는 게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